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급 남자애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말이 맞다, 아니다, 우리 말이 맞다, 한 채의 양보 없이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다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누가 조율을 해봐도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당시 한국의 남자, 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양대 산맥으로 인하여서 좌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핑클이냐, SES냐, 이 양대 산맥으로 남자아이들이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핑클이냐, SES냐 말고도 여학생들은 H.O.T냐, 잭스키스냐, 아니면 시냐냐, G.O.D냐 이걸로 많이 제 학창 시절을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K-팝이 세계적이 되어서 방탄소년단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클럽을 보유하기도 했고 또 블랙핑크라는 걸그룹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아이돌의 팬클럽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회 현상처럼 비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누군가의 팬이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돌이 얼굴이 새겨진 굿즈라는 것을 따로 팔지만 예전에는 직접 뭘 만드셨어요? 책받침을 만들고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고 이제 학을 접어서 알도 있었잖아요. 학 이런 거 접어가지고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에게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핑클 팬이었을까요? SES 팬이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운동을 하느라 이런 거에 크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SES의 노래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별걸 다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일컬어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도 어떤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팬심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금방 그 팬심이 사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TV를 봐서 그 사람이 나오면 리모컨을 고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데를 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시절에 팬이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팬으로 남아 계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팬심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주 몇몇 소수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2012년도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과 이제 동일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지난주에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제자를 길러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책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책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자, 우리가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다들 소망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팬심이 변화해서 떠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팬으로 보지 않으시고 제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또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와 팬의 가장 큰 차이는요, 팬은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팬의 정체성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오늘부터 내가 저 사람의 팬이다 라고 하면 팬이 되는 거예요. 팬은 자처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제자는요, 스승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택해 주셔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랍비가 있었고 제자들 중에 그 랍비 중에 스승을 선택하고 또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이 유대인의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뽑으시고 같이 다니셨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데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게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 삼기 원하셨습니다. 자, 신약시대 당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습니다. 수많은 정말 많은 팬을 거니고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기본적으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가 있었고요. 자, 본문 7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오병이어 사건 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는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12명을 특별하게 제자로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12명만 제자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수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수의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3을 이야기할 때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삼위일체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땅의 숫자는요, 4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4는 땅의 숫자인데요. 자,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7이잖아요. 그래서 7도 완전수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숫자. 자, 그러면 땅과 하늘, 3과 4를 곱하면 뭐가 되죠? 10이죠. 그래서 12도 완전수로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144가 나오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다. 유대인의 수 개념에서 제일 큰 숫자가 1000입니다. 자, 그러면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인데,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 구약과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지정하여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12명만 제자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도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12명이라는 제자의 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지난주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마음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12제자라는 그 수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제자 삼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 이것은요, 12제자의 이름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 본문 16절부터 19절에는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 3명에게는요, 예수님이 마치 밑줄을 그어 놓으신 듯 별명과 부연 설명을 붙여준 제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는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행동보다는 뭐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 외경에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행동보다는 말뿐이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정말 반석 같은 든든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별명이 있었던 두 번째 인물은요,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의 수식어가 뭔 줄 아시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런데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초기 행적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성격이 불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어떻게 말했나요?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다 불태워 죽이자는 요청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불같은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해서 말하는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불을 내서 멸하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는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외경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그러한 제자인데 그가 죽기 전까지 반복했던 설교가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레의 아들, 그 마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을 불러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별명이 있었던 제자, 이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있었던 마지막 제자는요, 19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성경에서도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 11명은요,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먼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유대 출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인 도시에서 자라나고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많이 배우고 유능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모든 재정을 맡기고 운영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몇몇 곳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유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 또 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자신이 말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지만 가룟 유다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변화되어서 참 제자로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게도 베드로와 같은 얄팍함, 요한과 같은 혈기,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유다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 처음부터 될 만한 사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에 두셨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요한과 같은 혈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계산이나 판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곁에 두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기로 소망하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며 변화를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반석과 같은 제자, 사랑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케이지만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부르는 예수님은 노라고 부담스러워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내일부터 4주간 이제 월요일마다 양육과 제자 훈련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들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제자 훈련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다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우리 태용 형제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변화되지 않는 성도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더 큰 실망감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뭔가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주중에는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또 기도했는지 말씀 읽었는지 이게 확인하고 숙제를 내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읽었는지 기도는 언제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있을 제자를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에 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으로 저와 함께 지낸다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성도님들의 삶을 다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먹는지 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될까요? 감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실망을 더 많이 하겠죠. 인간에게 여러분 감동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서 예수님처럼은 제자 훈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병 고치는 기술을 배우고 귀신을 쫓는 기술을 배우고 또 방언을 배우고 은사를 배우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술적인 기능적인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제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수강생이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기술을 배우는 수강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살면서 함께 살아갈 그런 제자를 부르셨어요. 함께 살면서 함께 생활할 제자. 이 부르심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세요. 즉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기독교 고전 중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찰스 셸돈이라는 목사님이 1896년에 쓴 책인데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이 책을 읽고 신앙운동이 일어날 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한 엘리트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쇄공을 만나서 성직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인쇄공이 죽기 전에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외쳤던 절규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양심적인 대답을 하고 실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인들하고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묻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교회와 삶을 바꿔나간다는 소설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빈민가를 돌보게 되고 또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서 미국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이 놀랍게도 실제화가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됨을 과연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답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또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돈이나 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쓴다고, 내 기회를 사용한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내 판단대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묻고 또 묻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죠.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요청이, 말씀의 요청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는 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는 나에게 상처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24시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와라, 그리고 가라. 영어로는 come and go입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다고요? 다시 보내기 위하여서.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세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 귀신 쫓는 능력을 언제 주셨는지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전도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낼 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용하라고요? 우리끼리 병 고치고 우리끼리 귀신 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권능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그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권능을,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들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빗소교회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팬의 길을 원하느냐? 아니면 제자의 길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한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